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3초 만에 14만 명이 죽었어요. 원자폭탄. 미국은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냥 경고 없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경고해도. 오히려 미국이 지는 것을 은폐하려고 저렇게 겁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했죠.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 몇 번 있는고 하니까 1518번. 그러니까 1518번이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계속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상황이 드러납니다. 극단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구에 멸망이 오고 다시 온다 그러니까 다 세상을 다 치워버리고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집단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 기다린다 하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재림을 이제 다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부정주의자들.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뭔 세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님 온단 말이냐, 이게. 이걸 정말 심각하게 터뜨린 사탄마귀의 짓이 뭔가 하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 다비 선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서 재림 자체를 이제는 불신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의 사탄의 노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오신다 종말론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 재림한다 해도 없었잖아요, 이게라. 그게 불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재림 설교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 재림 설교는 사라지고 축복 설교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림, 극단주의 이것도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고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로 빠져나가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여기에 집단 마을을 만들어 주님 기다리,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주의, 이것도 예수님 재림 없다 이게야. 어쩌면 해서 극단주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야. 이건 있다라고 소리를 하잖아. 이거 없대. 재림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요. 그래서 말세에는 세 가지 징조가 있다. 말세에 어떤 징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 그러니 거짓이 얼마나 많이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 아닌 다른 예수가, 가짜 예수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합시다. 간도 크다. 지가 뭔데 예수라고는 간 컸는데 예수가 뭔지 모르니 그따위 짓을 하지. 그 다음에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난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난리.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리, 전쟁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전쟁, 말세의 징조가 바로 이렇게 점점 이 테러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처처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지진이 일어난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2000번, 20세기에 2만 번 이상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이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가 얼마나 힘드는지 몸살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들 온도가 몇 도지요? 사람 체온이 36.5. 그러면 38대 뿌리 병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야 돼. 이 1.5도 높아도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가 온난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점점 이제 기후가 상승되어 버리잖아요. 온도가 상승되어 버려. 빙하가 다 녹아져가라. 이 기후 현상이 지금 이변이 일어나.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 여기 지금 온 세계가 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아보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다시 기후를 회복하며 살려면 못 살아요. 이제 너무 편리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점점 몸살을 앓아가고, 그리고 폐기물 때문에 난리가 나고 바다에 있는 고기도 먹지 마라 그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기후위기 종회 담당할 때에 하나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뭔가 하니까 공원묘원에 가면 전부 다 꽃을 다 꼽아 놓잖아요. 그게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 그것이 나중에 다 삭아가지고 말라비틀어 날아가면 지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의 없고 중국에서 다 수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애도, 이 기독교인이 관할하고 있는 공원병원은 이것조차 없애자. 이거 자체도 우리나라 공장 문 닫는 일 없다. 중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참 한 가지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맡고 있는 기간이 1년만 맡으니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조차 지금 기후위기를 만드는, 이런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황폐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 아시아에만 4억 명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먹는 건 못 먹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더 심각하죠. 이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 여러분들 마음껏 먹는 것 같지만은 정말 기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먹을 거 풍성하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물을 사 먹는다 생각해 봤어요? 못 생각해 봤어요? 생각도 못해서 왜 물을 사 먹고, 물 쓰듯이 쓰는데 물이 그만큼 흔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갈 때 여행사에서 뭘 하나 줘요. 하나 주는데 보니까 수통을 하나 주었다. 전부 선물로. 그래가 물통을 하나씩 다 줘. 이 물통이 뭐하러 주나 이거. 그랬더니 그 물통 차고 이스라엘 들어가니까요, 물은 다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식당에서 돈 주고 샀는 물을 못 버려. 이 수통에 부어가지고 차고 다녀야 돼. 그만큼 이 물이, 그때만 한국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물 다 사 먹잖아요. 물 다 사 먹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말세를 살아가는데 기근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이 뭡니까? 의리지요. 정신 빠진 사람 뭐 빠졌다?
얼빠졌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얼빠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얼빠지면 안 돼. 정신 빠지면 안 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잠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에게 도둑이 올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마귀가 틈을 안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자, 열처녀 비유에 우리가 잘 이야기해야 준비해야 된다. 똑같이 밤을 새우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자가 거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자와 준비 안 하고 있는 자,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문이 닫혀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재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신앙이 돼야 된다. 준비된 신앙.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가족들에게 준비하라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 온통 거기에 빠져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다 물에 장사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릴 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해야 된다. 미식은하거나 참어 토하여 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불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국 음식은 맛이 어디서 납니까? 불맛입니다. 일본 음식은 어디서 납니까? 칼맛입니다. 한국 음식은 어디서 납니까? 손맛입니다. 이게 다 달라, 음식이. 그런데 중국 음식 불맛이 나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불맛이 있어야 돼. 뜨거워야 돼. 미지근하면 안 돼. 마지막 시대에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이 붙어야 된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소죽 쓰고 밥하고 할 때 불 뗄 때 파리가 그 소뚜껑 위에 있다가 미지근할 때 잘 붙어. 뜨거우면 도망가요. 뜨거우면 미지근할 때 그거 붙어 있어. 뜨거우면 도망가. 그러니 사탄과 마귀가 우리 주위에 있다가도 내 신앙이 뜨거워지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하니까 그부터 살고 앉았지, 사탄 마귀가. 그러니 신앙이 뜨거워야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수 있으며, 대장간에 쇠가 뜨거워야 마음대로 두드리면은 대장장이가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뜨거워야
뜨거워야 만들어 쓰는 거예요. 뜨겁지 않는 것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베드로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뭐가 있었느냐?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뜨거움.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내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신앙을 재는 온도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들어올 때마다 다 이렇게 재보고 몇 도 이거 참 좋겠는데 이걸 누가 개발을 할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남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5분 동안의 신앙이 좀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좀 이제 조금 올라가가 영상으로 좀 올라간다. 스스로 잘 안다 모른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 해 지금부터 시작해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빠꾸가 없다. 빠꾸가 없다. 뒤로 가는 거 없어요. 앞으로 전진밖에 없어. 식어지는 것도 없어. 계속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계속 뜨겁게 불 붙일 수 있는 이런 신앙.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극단주의, 부정주의,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인 난리, 지진 이런 거 다 엎어두고 내가 신앙만 뜨거워지면 이거 다 해결돼요. 다른 거 지진이 나든지 바람이 불든지 산불이 불든 나든지 다 소용없어. 내 신앙만 뜨거워지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서 이 한 해 우리 광성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뜨거운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뜨거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은 얼마나 뜨거워지겠느냐. 그래서 광성교회가 늘 깨어있고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영부영 세월을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내가 준비하지 못한 때에 찾아올까 심히 두렵사오니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다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주여, 다시 한번 뜨거움에 도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